사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많이 찔렸습니다. 제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니 매번 좋아하는 것이 생겨도 그래 난 재능이 없어서 너무 늦어서 하며 핑계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도 없었고 괜시리 피하기 바빴던 것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어진 고등학교 진학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고생스러운 일, 수고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한 주간 생각하며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뭐 이 친구랑 고등학생이 돼서 연락하겠어? 가식적으로 대하면 되겠지 하며 거리감을 두곤 하였지만 말씀처럼 사기꾼에게도 믿음을 주면 믿음이 다시 돌아온다던 말씀처럼 인간관계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한 주간 나의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믿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사실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 논다고 오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사실 너무 가고 싶었지만 내일은 주일이니 가지 못한다는 것에 사실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제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거짓된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기나긴 이야기를 하며 틀린 말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다 말하고 끝을 맺고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상적인 면에서 너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일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과 간접 경험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루도 안 돼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교만함과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는 가운데 진정 주님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저에게 정말 진정된 믿음의 씨앗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아빠와 엄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딸 오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명언이다, 그죠? 좋은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맞나요? 예. 좀 인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게 매여 있지 않는, 세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가요? 아니면 고요한가요? 우중충한 가을 날씨, 찬바람도 불고 가슴도 서늘하고 몸도 춥고 외로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맞나요? 그 다음에 계속 참고, 그 다음 몰라요. 해보세요. 울긴 왜 울어?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금방 불렀던 두 개의 노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겠다는 거고, 울고 싶어라. 인생은 가고 또 가고, 이상하게 거룩한 설교 시간에 노래를 해서 헷갈렸습니까? 인생에는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달려가는 방법이 있고, 하늘에 부서져 내리는 가을 햇살을 보면서도 슬퍼, 저게 다 화살 같아, 비수같이 내 마음에 꽂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찬란한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빛처럼 아름답게 보여지는 눈도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하죠? 뭐가 결정하죠? 마음이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마음은 아니고요. 뭐가요?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걸린다. 그거 좋아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그래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병으로 갔으니까. 암 걸린 거나 마찬가지로 우울도 병이었으니까. 아닙니다. 우울증은 병이 아니고 우울증은 죄입니다. 우울증을 죄라고 규정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우울증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많으니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감기 걸리는 거래요. 감기 걸렸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 이걸 쭉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울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아침 7시에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산에 올라가는 등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죽어도 못하는 분들은 주일 날 예배 마치고 갔다 오십시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전도지를 하나 줘요. 딱 보니까 저 여호와 증인이구나. 딱 집어보니까 우울증 뭐 이렇게 제목이 그들이 주는 전도지에 우울증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 얘들도 우울증을 써먹네. 그리고 그 우울증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보면 우울증이 질병으로 구분되지만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뇌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아니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나타난 증상이에요. 현상이 그러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증상, 이 현상이고 그 현상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면 당뇨병이 되고 그것이 혈관을 막고 인 것처럼 뇌의 호르몬이나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 물질의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니까 더 심해지고 그걸 계속해서 방치하니까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은 영적 질병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우울증에 우울한 마음에 시달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누구나 있는 정상인 아닙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영적 질병, 영적 죄의 문제입니다. 우울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마음이 2주 이상 가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하루 종일 우울한 것이 최소한 며칠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방치하면 위에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요. 어떤 현상을 계속 유지하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 우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머리가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생기시거든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뭘 봐도 흥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란하게 쏟아지는 보석 같은 햇빛을 가을 햇빛을 바라보면서도 슬퍼요. 파란 하늘을 보니까 멍드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추워 보여요.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을 보니까 저건 너무 외롭다. 나도 저 구름 따라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시달린다면 이게 병 걸렸다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애도 싫어지고 가정도 싫어지고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먹다가 어떤 사람은 막 폭발적으로 먹다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현상, 이런 불안증에 시달리고 괜히 발이 덜덜덜덜 떨린다든지, 주로 하지가 많이 떨립니다. 이런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장 뿌리의 원인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두렵다. 미래가 두렵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막 휘감겨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성경 창세기 3장 나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는데 8절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 때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들려야 됩니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서늘해지면 외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마음이 서늘하다. 하나님께서 너 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간다고 안 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서늘해질까요? 왜 가슴 속에 찬바람이 씩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아담이 뭐합니까?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남자들은 어떻게 피합니까? 남자들은 막 밤 되면 찬바람이 씩 불고 바람이 불면 마음이 서늘해져서 집으로 돌아갈까 갈 데는 없는데 집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무서운 생각이 확 들고 그래서 그 말고 또 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괜히 이제 또 전화질합니다. 야, 너 오늘 뭐 해? 뭐 스케줄 있냐? 없냐? 그래, 우리 거기서 만나자. 딱 치킨에 맥주 한 잔만 하자고. 그렇게 해서 밤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치킨에 맥주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요? 그 다음에 아실 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내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요 마당발로 내려가가지고 치킨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내의 낯을 피하여 등등 누군가로부터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왜 들었다? 바로 죄가 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서늘해지거든. 어디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괜히 이것저것 누르면서 오늘 뭐 하냐라고, 오늘 시간 어때라고 이렇게 찾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교회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정황이 안 되거든 화장실 속에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회사 옥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 걸고 또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서늘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서 답을 취하면 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의 사슬에 더 깊이 매입니다. 그리고 실수했네 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절망이 시작되는지요? 숨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썰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적이 생겨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순간인데 그때 만나면 하나님 손에 뭔가 들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찬바람이 부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십시오. 숨지 마세요. 숨으면 마귀한테 잡혀갑니다. 바퀴벌레한테 물립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왜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10절 읽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예,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숨고 있어요.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어요. 아니 뭘 입었었죠? 그 사람들이 참 웃겨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옷 가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 뭔가 수상한 거지? 내가 말 잘못했나요? 어디서? 목욕탕인데 화장실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왜 가려야지요? 다 벗고 있는데? 이때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살았나요? 안 입고 살았나요? 안 입고 살았어요. 한 번도 옷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다는 거예요. 뭘 벗었어요?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벗는다는 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옷이 아니고 뭘까요? 옷이 아니고 뭘 하나 언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묶인 것을 풀어버렸어요. 우리 옷도 이렇게 허리에 묶잖아요. 단추를 묶죠. 그걸 풀어버렸어요. 왜 풀어졌나요? 왜 벗어졌나요? 뭘 벗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벗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벗었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었는데 의가 벗겨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 말이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서로 뭐 하지 않더라?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부부가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언약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지고 남자가 무슨 딴짓을 하거나 여자가 딴짓을 하고 나면 서로 보기에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평소에 전혀 꽃 안 사들고 오던 사람이 꽃 사들고 왔다 그러면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면서 남자들이 그러면. 꽃 사가지고 갈 때는 혹시 혐의가 있어도 미리 꽃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꽃이 좋아라고 말하고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의심을 덜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뭔가 맺힌 것이 끊어진 거예요. 입고 있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무서워지고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관계가 깨어진 데 있어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외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관계를 다시 묶어야 돼요. 다시 붙여야 돼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12절 12절에 보면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12절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상대방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왜 외로워지나요? 왜 슬퍼지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외로워졌어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요. 여러분은 찬바람이 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죠? 왜 찬바람이 불죠? 뭐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그 옷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해지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워진 거예요?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외로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남자를 줘서 저런 여자를 줘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어떤 정말 귀한 장면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또한 그런데 그 차에 또 아내가 병이 나서 누워버렸습니다. 3개의 희귀병이 동시에 다 덮쳤더라고요. 여자 나이가 40 얼마밖에 안 됐어요. 희귀병 3개가 동시에 겹쳐버렸어.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왜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점점 장에 틱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남편이 낮에는 공사장에 가서 짐을 지고 일을 해가지고 밤 되면 와서. 원래 좀 작은 뭘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집도 날려버리고, 아내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비는 계속 밀려있고. 매일 와가지고 아내, 너무 그런데 이쁘대. 내가 이 여자 꼬시려고 그 집 앞에서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대. 언제? 20몇 살 때 얘기잖아요. 20몇 살 때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이렇게 이쁘다고. 그래서 사진 보여주는데 그냥 그렇게 이쁜 건 아니고 그냥 썩 안 미운 정도이지. 내 보기에는 그렇게 이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눈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내를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그리고 일기를 적었더라고. 핸드폰에 메모 적는 거 있잖아요. 그 날짜별로 조그만한 작은 그 변화 있죠. 오늘은 뭐를 했다. 발가락이 움직였다. 눈썹이 떨렸다.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잔뜩 적어놨어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아내를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정말로 변화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답을 하고 말을 하면 끄떡끄떡을 하고 뭐라고 입술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남편은 이 아내를 저렇게 병들어서 전혀 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 그때 그 집 앞에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때 그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인간이 남자 맞나 천사인가. 내가 아내가 그런다면 그건 금방 내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도망가서 딴 데 장가갈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왜? 나는 그 집 앞에서 서가지고 며칠씩 뜸들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이야. 너 때문에가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먹었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줘서 먹었나이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저가서 밤나무에서 밤 따는 중에 마누라가 그냥 딴짓하다가 그만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 된 것 같은데 내가 아내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잠시 실수를 하고 착각을 했는데 나는 벌 주더라도 우리 마누라는 살려주세요. 이쯤은 돼야 같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벌 받더라도 우리의 마누라는 여자가 뭐 압니까? 여자는 원래 귀가 얇게 하나님 만들었는지 모르지. 여자는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여자는 봐주세요. 책임 나만 홀로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만 하나님이 찡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런다고요? 때문에가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래, 감사하십시오. 병든 아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날마다 가서 보고 만지고 뽀뽀하고 아우 좀 징글맞게.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니까 세 개의 불치병이 세 개가 동시에 걸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무로 먹었나이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원망으로 범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요? 미워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미운 거예요. 나는 왜 저 여자를 만났을까 생각하니까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뭐 또 이러고 있고요. 또 그러면 나는 또 무슨 죄가 만나서 또 이런 남자 여자를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과거의 뿌리부터 서늘해지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냥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 (16절) 말씀.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실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는데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결국은 내 잘못이고 우리 조상 잘못이고 등등 하지만 누구 잘못이든 간에 인생은 뭐합니까? 여자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한다?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무슨 고통이요? 임신하는 것부터 고생입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문제는 임신 딱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는요, 해산은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애 낳는 거는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임신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애 낳는 게 더 힘듭니까? 뭐가 더 힘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 낳는 게 더 힘든가요? 애는 그래도 뭐 한 30분이나 얼마나 여러분 낳지만 임신은 10달 동안 붙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예? 그래도 낳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10달 동안 뱃속에 안 있고, 낳는 고생 한 두 번만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 낳는 고생만 두 번만 하면 애가 금방 만들어서 금방 딱 낳는다고 그러면 속성과로 그냥 두 번 고생하고 10달 동안 안 있고, 한 이틀 만에 그냥 두 번만 고생하면 애 낳는다 그러면 그게 안 날까요? 그래도 안 해요? 네. 세 번째 묻겠습니다. 낳는 게 더 힘듭니까? 키우는 게 더 힘듭니까? 예? 아니, 키운 거면 지가 알아서 크는데요. 밥만 우유만 먹여주고 애 똥기저귀만 갈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크잖아요. 뭐가 더 힘들죠? 자, 10달 동안 품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낳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고 키우는 건요, 죽을 만큼 정도가 아니라 뼈 빠지게 힘든 거죠. 자, 이 모든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하는 여자가 있다 없다? 다 한다. 다 하는 고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라면 그걸로 우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여자가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이 고생스러움에서 생기는 우울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뭐로 바꾸면 돼요? 기쁨으로 바꾸면 돼요. 임신해서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애 낳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애 낳는 거 기쁘죠.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애 키우는 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조금 전 우리 조금 애 나와서 뭘 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런 명언 같은 얘기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키우는 거 힘들지만 기쁘고, 낳는 거 괴롭지만 기쁘고, 임신한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기쁨이, 아이하고 노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뱃속에서 낳아놓고 그거 보고 있는 쳐다보고 기저귀 갈아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냄새도 양기롭네 그러면서. 그리고 키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여러 기쁨들이, 이보세요, 똑같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면 뭘 봐야 돼요? 눈 감고 있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안 그러나요? 부자도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 인간 모두의 숙제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슬퍼하지 마세요. 아, 인생이구나. 애 키우는 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여, 내 아이의 생명과 내 아이의 장래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밤에 은혜 주시옵소서.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우울은 선택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우울해라가 아니라 우울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자는요, 남자의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애 낳는 거, 아이고, 하나도 안 괴로워요. 할머니도 웃고 다니죠. 애 임신하면 싱글링글. 애 낳았다 그러면 축하받고. 근데 남자가 정말로 코피나게 괴로운 게 뭐예요? 예? 이거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참 피맺힙니다. 어떤 집에 아저씨가 그 직장에 있는 상사들과 여름 휴가를 갔대요. 여름 휴가를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게 이제 방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집을.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부사장하고 같이 같은 룸에 이제 거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다 같이 가니까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해운대 어디 가서 있는데, 남편이 가가지고, 야, 우리 오늘 회,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 회 드시고 싶습니까? 자갈치 제가 아는데 자갈치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자기 가족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누구랑 놀아요? 저쪽 집에서 뭘 말만 떨어지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운전기사하고 쫓아다니고. 남편 아버지를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휴가 왔지, 누구 집 종로를 타자고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애가 그걸 다 본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어버이날 아빠를 챙겨야 되겠다고. 딸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딸아이가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빠 회사에 가가지고 아빠 불러내서 점심인가를 사주는 거예요. 아빠 힘드시지. 엄마가 딸이 엄마를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아빠한테 바가지 걸지 말라. 아빠, 난 너무 불쌍하다.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거 봤거든. 직장 생활하는 꼴을 봤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용돈 가지고서 아빠 점심 때 불러내서 아빠 밥 사주고. 오늘 여러분 빼빼로데이가 오늘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빼빼로 안 사준 인간들은 말을 하지 마. 알았어요? 브라우닝보다도 더 못해. 브라우닝인가 브라우니나. 브라우니? 네, 브라우니 똥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브라우니는 항상 변함없잖아요. 그죠? 나도 브라우니 봤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부모한테 빼빼로 안 사준 사람은 자식도 아닙니다, 이제.
아빠한테, 엄마한테 용돈 받아갈 생각 갖지 마요. 받아가가지고 다 딴 놈 줄 거면서. 자, 여러분이요. 아버지의 아픔이 뭐예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괴롭게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버지 앞에는 반드시 또 헤쳐가야 될 뭐도 있어요? 뭐가 있다? 가시덤불과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아버지의 앞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캐내면 또 생기고 캐내도 또 생겨요. 늘 찔리고 다녀야 돼요. 엄마는 애 낳느라고 힘들고 힘들다면 아빠는 그걸 평생 동안 또한 뭐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빠도 역시 아버지도 역시 동일한 고생을 해야 돼요. 자, 인생이 다 그래요. 부자도 가시와 덤불을 이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파내면서 찔리면서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면서 조금 벌고 버는 양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똑같고 역시 지뢰밭을 열전히 걷다가 어느 날 뻥 그러면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 그런다? 누구만 그런다고요? 하나님 믿는 목사님은 안 그러겠죠? 모든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밟고 가는 게 모든 남자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울하면 바보죠, 그죠?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 많아, 엉겅퀴가 많아? 그리고 그거 열받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가시덤불? 뭐예요? 가시덤불? 그거 잘 키우면 복분자잖아요. 복분자 나오잖아. 알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가시덤불, 우리 그 뭐예요? 우리나라, 그게 무슨 복분자가 달리는 게 산딸기인가요? 그거 잘 키우면 거기서 열매 나오잖아요. 여차하면 엉겅퀴 키워가지고 약재로 쓰면 되잖아, 뭐. 까짓거 뭐. 그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애를 키우는 문제, 애 낳고 자라는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가시덤불 없고 엉겅퀴 없이 탄탄대로를 간다.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우울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이러면서 그러지 마라. 그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우울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누구나 다 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모든 인생이 다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인류 공통의 과제이라면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냐고요. 결국 그것이 슬픈 이유는 뭔가 하면 심령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애 낳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애 낳았잖아요, 여러분. 엄마들 맞죠? 아멘. 그랬던 분만 아멘. 이상하다. 그랬던 분만 아멘. 내 얼굴을 안 볼게. 예, 그러면서 애 낳았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마다 일 때마다 엄마가 늘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오히려 이 인생이 이 찬바람이 부는 때가 있고 쓸쓸한 때가 있고 외로운 마음이 불현듯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내 인생 잘못 살아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것은 우중충한 사고하지 말고 인생 모두의 숙제라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 알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시덤불이 계속 생겨오는데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내 인생이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우셔서 또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해 바다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어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빚에 시달리고 등등 고민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전라도 사람을 다 죽었게?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다시 또 시작해요. 다시 또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시작하면 살 길 다시 생깁니다. 일어날 길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마음이 우울을 선택해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해서 만들었던 어장이 다 뒤집어졌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차에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옛날 방식대로 살던 이 옛날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 방법이 보여지게 해 주세요. 이거 하다가 뒤집어져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정 공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7.8기에서 결국 이겼던 사람의 성공의 원칙은 뭐였던가요? 그동안에 실패가 그의 성공을 불러왔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일반 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오늘 우울해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래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니만 우울하냐, 나도 우울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같은 우울끼리 부딪히면. 그래서 어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나버렸으니까. 우울한 녀석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사는 게 다 귀찮은데, 그러면서 여간에 연탄불 피워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술 마시고 자다가 그냥 질식사에 죽어버리겠다고. 뭐예요, 이게? 멸망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닙니다.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 말하라. 두 번째로는 달리게 해라. 운동해라. 예, 토요일 날 운동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햇볕을 쬐어라. 예, 맞습니다. 이게 얼굴이 시커멓게 복면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예? 이게 복면하고 다니지 말고 화장품 좋은 거 많잖아요. 이쁜 얼굴 내놓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가리고 다니다가 근데 뭐에 쓰려고? 그거 수상한 거예요. 낮에 얼굴 보이면 밤에 이상한 빨간 집에서 만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알아볼까봐 복면하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햇볕 내놓고 햇볕 쏘이면서 건강하게 밝게 사십시오. 네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든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등등 밝은 생각을 하라고. 다섯 번째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라. 그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예, 신명기 5장에는 먼저 말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내 머리 안에서 좋은 거 먹자, 좋은 음악 듣자, 음악 들어봤자 더 외로워져요. 맛있는 거 먹자고 맛있는 거 꾸역꾸역 먹다가 보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진다니까? 내가 이거 처먹어서 뭐 하나 그러면서 또 울고 엎어놓고 또 다시 나가서 훌쩍거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해서 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좋은 방법 찾다가 낸 방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배워서 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언약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서약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살겠습니다. 혼자 쭈그리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언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살겠다고 여러분 새 결정을 하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인격적 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가 딴짓하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딴짓하지 않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거기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팔지 말고, 불순종의 몸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간증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금요일 날 들은 말씀을 토요일 날 경험했어요. 그랬잖아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움이 일어나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나 오늘 있잖아요.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그날 점심 때 또는 저녁 때 갑자기 딱 나와봐요. 내가 사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사 먹으러 간 건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갖다 주는 걸 경험해봐요. 하나님이 들으셨나? 깜짝 놀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이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우울이 날아가 버려요. 네 번째, 십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은요, 세 가지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되고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외로워 그러면 안 되지요. 나와서 봉사하시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거 내가 오늘 갖다 놨잖아. 왜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 딱 보고 비었으면 뭘 갖다 놓을까? 오늘 이게 좋겠다. 오늘 나의 컨셉은 이거야. 뭐 이러면서 나와서 봉사하고 사회 나가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울할 새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섬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지켜주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십계명을 앞에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십계명이 뭐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옛날에는 외우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면 난처한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기 생활과 비춰보면 난처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덮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감사제를 드리라고요. 감사를 드려라.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시래요.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십시오. 역대하 29장 이 감사제를 드렸던 예가 하나 있어서 히스기야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자 여기 나온 첫 번째,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를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 다음 이제 계속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것으로 교회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헌금과 그런 헌신과 봉사로 다시 제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에 쓰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부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때 수십 년 동안 이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외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우울하실래요? 감사하실래요? 예?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하나요? 예, 답해 보시죠.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울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쩔 수 없이 하나요? 예? 예, 우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우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될까요? 더 위로 올라가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우울로 가져갑니다. 나는 슬퍼요, 외로워요. 그런 분들 이렇게 노래 부르십시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다음에 나는 안 울어, 그 다음에 참고 참으면 속병 되지요. 참고 참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이제는 감사하십시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캔디 노래인가요? 예, 캔디 노래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참고 참으면 화병돼서 안 됩니다. 참고 참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감사의 거리로 바뀌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